자, 우리 한번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 행동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특히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과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 받은 거예요. 야, 이건 내 본능에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지. 근데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인데, 이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과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불치병을 고치고 죽을 생명을 살려요. 오늘 보면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치유 사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죽을 병에 걸린 회당장의 딸이 치유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치유 사건은 절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이 교훈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좀 한 두 개로 쪼개서 큐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긴 좋아도 이 짧은 시간에 이 영적 교훈을 다 나누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신 교훈, 믿음의 생각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은 뭘 체험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의 생각으로만 체험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 뭐로 나와야 되냐면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21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이 회당장이 죽을 병에 걸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긴급하게 나온 거죠. 당시 회당장은요,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제사장자 같이 세습되는 직책은 아니지만 회당장은요,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적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회당장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22절을 봅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상황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복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과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대표하고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한낱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당장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간청해도 예수님 들어주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절할 필요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해드리는 이것은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정도의 치유사 정도가 아니라 병 고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야이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해 달라진다니까요. 예배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사람들이 뭐 찬양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뻣뻣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죠. 이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딸이 장장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자식이 죽게 생긴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끓겠느냐. 그러니 뭔들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생각을 엿보는 구절이 나오는데 23절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간질에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해당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이미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곡히 구했다 그랬어요. 이 간곡히 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이건 낫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간곡히라고 하는 이 단어, 폴라라는 이 단어는 양이 많다. 시간이 오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적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많아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내 절박한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의 치료 행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손을 얹으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우리 딸 위에 얹으시면 우리 딸은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당장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배의 행위가 얼마나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의심이 없는 아주 순결한 믿음으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예배,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줄을 서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사람들 모르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매우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놀라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래요. 이 여인의 이 비참한 상황이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이 여자가 그래도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의사들을 불러다가 치료를 받은 거 보면 돈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줬지만 고치지 못했고 결국 허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낫게는커녕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면 사실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예요. 생각은 아주 뭐라 그럴까 부정적이고, 그렇죠? 세상을 아주 탓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생각이 있었다. 올해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에게로 멈추게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쪼그라들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는 낫는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생각 아니에요? 아마 이 여인도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직접 나에게 명령해서 고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살며시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흘러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믿음의 생각을 가졌지만 믿음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생각이 장애물에 막혀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보면 같이 대화를 나누면 와, 그 믿음의 생각이 대단해. 근데 1년 뒤에 보면 그 믿음의 생각을 실천하지는 않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믿음의 생각을 가졌으면 그것은 정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은 엄청난 기회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까? 어른들입니까? 그리고 여자들입니까? 남자들입니까?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단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세 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죠. 뭐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고 이제 병이 더 중요해졌으면 걷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애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온 힘을 쥐어짜고 거기에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못 가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병원 찾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는 죽을 힘을 위해서 가잖아요. 왜? 병원 가야 그래도 마지막 내 병이나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병원 앞에 가서라도 쓰러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병원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또한 정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뭐요? 이 여인은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종교적, 사회적 이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당시 율법에는 이 혈류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과 접촉 못하게 돼 있어요. 가족과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격리됐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격리시키면 사람들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또한 돌맞아 줄 수도 있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기만 하면 치유받고 나면 아무도 나를 비난할 자가 부정하다고 나를 욕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온 힘을 다하여 엎드려 그 옷을 잡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함을 받게 된 거죠.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믿음의 능력.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것은 누구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구나. 안 되니까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능력 안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서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옷장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쏙 빠져. 내 능력이 나갔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주려고 안 했는데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이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제일 애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딸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딸의 아버지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나 빛나는 믿음이에요. 그걸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사실 이 여인이 와서 병을 고친 것은 너무나도 참 기쁜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는 그 예수님 모습이 마냥 좋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뭐예요? 해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까.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인간적인 눈은 끝났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 고쳐도 죽은 사람 못 고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36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아니, 끝났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해당자에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해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끝났다 그러는데 주님은 안 끝났다 그러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사람들 말이 맞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는 나를 살리고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당장 야이로가 참 진짜 예수님 앞에 왜 발아래 엎드렸는지 그의 간절한 그 기도가 왜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장례식 하러 가는 걸까요? 지금 이 세상의 야이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망한 거 사실인데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따라가기로는 작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37절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요? 안 된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떠들고 있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모든 게 끝났어. 아이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제는 안 된다. 보세요. 38절에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우는 사람이 있고 떠드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하세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여기서 사람들을 또 떨어내세요. 다 내보내시고 누구만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가냐면 40절에 보니까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적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이 예수님이 일어난 거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가 엎드렸을 때 죽지는 않았어, 딸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 상황이 더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드냐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리지.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보는 죽음과 예수님이 보는 죽음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아직 안 죽었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었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예수님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따라합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내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다가 에이 죽어서 안 돼요 하고 떨어져 나가고 에이 죽었는데 잔다고 한다고? 그 말씀 난 못 믿어 하고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말씀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이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